성탄절 세 가지 생일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지인과 대화하던 중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편 들었습니다. 그분이 사시는 아파트에 그 바로 앞집에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해서 대문 앞에 크고 작은 택배가 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지켜봤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택배가 오니까 너무 많이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궁금하던 중에 어느 날 반상회를 했는데 그 반상회를 했는데 우연히 그 바로 옆집 그 바깥 분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택배 얘기를 했답니다. 매일 그래 택배가 오는데 뭐 쇼핑 매니아냐 뭐 이런 말도 물어보고 막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집 안주인 되는 분이 심한 우울증을 앓았답니다. 우울증을 앓았는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었대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다가 어느 날 그 시집간 딸이 그냥 엄마에게 조그마한 선물로 택배를 하나 보냈는데 그 선물을 보더니 아내가 너무 행복해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 방법을 하나 고안한 것이죠. 매일 다른 이름으로 해서 어떨 때는 큰 거 하기도 하고 아주 작은 거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택배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선물을 받으면서 그 선물 크기와 뭐 어떤 그런 다소에 불구하고 그냥 선물 자체에 너무 행복해하면서 놀라운 것은 우울증이 회복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의사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선물 치료, 기프트 테라피를 한번 개발해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제 저희 교회 학교 그 아이들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 저녁에 성탄 발표회를 했습니다. 성탄 발표회를 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고 환경도 열악한데 우리 아이들이 어찌나 잘하든지요. 그리고 이제 한 50여 분이 오셨어요. 그 차 많이 막히는 가운데 오셔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축하하는 성탄 발표회를 보면서 참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문득 제 옛날 그 성탄절 어릴 때 성탄절이 생각났습니다. 성탄절 날 가면 꼭 주는 게 있습니다. 요즘 마치 군대 가면 꼭 주는 필수품 초코파이처럼 꼭 성탄절만 되면 초코파이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 선물 받으면 너무 설렙니다. 왜냐하면 초코파이 먹으면서 선극을 봤거든요. 선극 볼 때 제가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아마도 선물은 그 자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크든 작든 선물에는 이 행복이라는 달콤함이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행복이 무엇인가도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선물을 주고 받는 사람에 따라서 또 어떻게 주고 받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예의 바른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농부는 가난해요. 그가 매우 가난해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라고는 이 손 한 밭대기밖에 되지 않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의 그 밭에 무를 심었는데 무가 풍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무를 결실을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원님 때문에 이렇게 농사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좋고 큰 무를 원님에게 바쳤습니다. 이 원님은 이 선물을 받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야, 우리 마을에도 이런 지극정성의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그 무를 바친 농부에게 큰 황소 한 마리를 선물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들으니까 어느 정도 레파토리가 생각나십니까? 심술궂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야, 무를 바치니까 황소를 주는구나. 그러면 황소를 바치면 더 큰 것을 주겠지 하면서 이 심술궂은 농부는 집에 있는 황소 한 마리를 원님께 바쳤습니다. 원님이 또 칭찬을 합니다. 야, 우리 마을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면서 뭘 선물을 줄까 해서 관리인을 불렀습니다. 원님, 창고에 지난날 바친 그 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무를 하사하거라. 황소를 바쳤던 심술궂은 농부는 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물에는 마음이 스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담겨 있는 선물은 받는 사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영혼을 담아 선물한 사람에게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진실되고 정성을 다한 선물은 선물의 가치인 기쁨과 행복을 함께 선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이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수없이 성탄절만 되면 듣는 이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 2014년도 성탄절에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려고 최선의 선물을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최후의 선물이고 왜 최고의 선물인가?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도 없고 천국으로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친히 만드신 이 인간이 언젠가 당신 곁에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니까 다시 돌아올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져.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만든 이 인간들의 그 비참함을 당신 아들로 회복시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최고의 선물로 오신 이유는 인간들이 상실한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키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기쁜 소식.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면 선물을 받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탄생하신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까?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연인들이 함께하는 날로, 기념일로 성탄절이 바뀌었다.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성탄절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있는 날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으로 축하 선물하시겠습니까? 오늘 2014년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이 선물을 무엇으로 담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드린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교회가 생긴 이후부터 교회의 최고의 선물로, 최고의 보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선물을 보면서 여러분도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축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다짐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이 값비싼 것들만 보지 마시고 이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보셔서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선물 드림으로 다 점철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최고의 선물은 황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 우리에게 힘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뭐 네모나크나 뭐 동그랗거나 아니면 좀 색깔이 보인다거나 하면 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텐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려면 정신적이고 영적 생활에 입각하지 않으면 믿음을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영적이고 정신적인 관점에서 봐야 믿음이 보이고 믿음의 지경이 보이고 믿음의 깊이가 보이고 믿음의 넓이가 보이고 믿음의 높이가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안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인 눈이 뜨이면, 영안이 뜨이면 믿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철학자 슐라이에르 마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에 잡히는 감정과 느낌, 그것이 바로 종교적 신앙이다. 철학자도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에 잡히는 느낌과 감정이 바로 종교적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을 다 차치하고라도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정말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악의 세력을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그 아무리 탁월한 인간도 결코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능력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인생이 평화롭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그 무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말을 듣다가 청년을 데리고 뒷산으로 갑니다. 가서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바로 옆에 깊은 벼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에게 말합니다. 저기 가서 그 굵은 가지를 잡으라고. 그 청년이 무디 선생님 시키는 대로 가서 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럼 갑자기 무디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제 손을 놓아라. 여러분 손 놓겠습니까? 저 밑에 깊은 벼랑이 있는데 손 놓겠습니까? 말합니다. 선생님, 나 죽이러 그러시는 거예요? 무디 선생이 그 청년을 끌어안고 데리고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물은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나뭇가지를 붙잡으면 살고 놓으면 죽을 줄 아는 것 같이 당신이 예수를 붙잡고 의지하면 살 수 있고 놓으면 죽을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 붙잡으면 살고 놓으면 죽는 건 알지만 예수 붙잡으면 살고 예수 놓으면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모르셨죠? 예수 놓지 마십시오. 예수 놓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붙잡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하게 의지하는 황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황금을 바쳤던 동방박사의 그 황금은 바로 이런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로 나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이 귀한 믿음, 이 믿음을 동방 박사는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황금과 같은 믿음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 드리시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다른 황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금과 같은 믿음을 선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선물은 유향과 같은 마음과 실행입니다. 유향과 같은 마음과 실행. 예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선물이 황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황금과 같은 믿음이 정말 황금과 같은 믿음이 되려면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교회에서 제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설교만 잘하는 목사. 설교만 잘하는 목사. 죄송합니다. 저는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죠. 왜 설렁하십니까? 말만 잘하는 성도, 기도만 잘하는 성도. 교회에서 가장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설교만 잘하는 목사, 말 잘하고 기도 잘하는 성도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말을 잘하고 청산유추처럼 기도를 잘해도 그 목사와 성도가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이렇게 통탄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이 유향이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유향이 오리까지 향이 뻗쳐나간답니다. 오리가 몇 킬로입니까? 심리가 4킬로니까 2킬로까지가 냄새가 나가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향수 뿌려도요 1m 안에 밖으로 나가면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향을 가지고 있으면 향이 2km 밖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지속되느냐? 한번 유향을 이렇게 몸에 건드면요 100일 이상 지속된답니다. 여러분 이 유향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황금과 같은 믿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말만 되는 게 아니라 이 황금과 같은 믿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얘기해야겠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한 번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성도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빈자리가 많이 있었어요. 무디 선생님 예배를 딱 끝나자마자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자리가 이렇게 비었는데 어떻게 우리끼리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전도를 하는데요. 무디 선생의 전도법이 뭔지 아십니까? 무언전도법입니다. 무언전도법.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예배당이 가득 차버렸어요. 이 제자들하고 이 성도들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한 주 만에 우리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선생님 말합니다. 그것은 무언전도 때문입니다. 그동안 길가에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고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마차를 밀어주고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것이 바로 최고의 전도였던 것입니다. 말로 하는 전도보다
착한 행실로 실행함이 진정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성탄에 우리 함께 예수님께 이런 최고의 선물을 드립시다. 우리 너무 믿음 말로만 하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곰국이 왜 좋습니까? 좋은 뼈만 있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러나는. 여러분, 곰국 같은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러나는, 믿음이 막 우러나서 그물 물에 막 데웠더니 막 우러나는 이런 여러분, 이런 성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 향이 2km 저 밖까지 막 풍기는 게 100일 아니고 365일 동안 이 향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뻗쳐나가는 그런 유황과 같은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최고의 선물로 받으십니다. 이 기쁨의 선물을 우리 모두 2014년 성탄절에 함께 다짐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모략과 같은 희생입니다. 요즘 얼마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기주의 시대에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거나 시간과 소유나 마음을 바친다는 것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당신이 와서 희생하셨고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최고의 선물이 희생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 삶을 얼마만큼 섬김과 희생으로 더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베세다 광야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그 작은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엄청나게 큰 가치였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바쳤더니 5,000명이 잘 살게 되고 자신도 유익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결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니와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니라.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니라. 난강 이성훈 선생님께서 그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끝까지 옥고를 치르시고 이제 임종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 죽은 후에 내 몸 땅에 묻지 말고 내 뼈는 오산학교 박물관의 표범으로 써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유골까지도 오산학교에 바치는 이 희생적 정신이 민족적 시대의 정신을 이어가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손들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당대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인간은 짐승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계대로 이어가는 이 민족적 정신, 이 보이지 않는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정신을 이어가는 이 놀라운 유산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산을 어떻게 남깁니까? 희생 속에서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014년도 성탄절에 여러분 어떤 선물로 예수님을 축하하시겠습니까? 동방박사가 드렸던 첫 성탄절에 드렸던 3가지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보면서 2014년 후에 이 성탄절에 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드리면서 성탄 칸탄타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축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기쁨을 다시 한번 간직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